말씀은 선한 양심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한 양심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양심이 있으면 악한 양심도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선한 양심이란 게 무슨 뜻이지? 그런 물음표가 머릿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봤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학자들의 성경 연구를 보면서 이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묵상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가 뭘 염두에 두고 쓴 성경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당 안에서만 살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죠. 교인들은 외딴 섬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힘들 겁니다. 고단할 겁니다. 지칠 겁니다. 때로는 눈물도 날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예전에는 목사다, 교인이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게 말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이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맨날 광장에 나가서 인상 쓰면서 막말하는 성도들 아니야? 교회 건물 키운다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교회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오해도 많이 받죠. 하지만 정말로 교회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합당하게 받는 비난이라면 교회가 깊이 생각하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법을 어겨가면서 교회를 건축한다면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헌금을 강요하면서 안 내면 벌 받는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차별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교회당에 와서 온갖 혐오의 표현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가서 교리를 설명하면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선포하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세상보다 못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양심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다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죠. 자,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서 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죠. 당연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교리를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갈 때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의 양심을 봅니다. 자기들이 가진 양심과 교회의 양심이 뭐가 다른지를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양심하고 다르지 않다면요? 아니, 오히려 더 못하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양심이라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참, 읽으면 읽을수록 신약 성경의 구조가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는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적은 사도행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바로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물론 삶과 행동도 강조하긴 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더 강조했죠. 그런데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맞다. 하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 은혜지만 그 은혜가 값싼 은혜는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삶의 핵심으로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양심과는 차원이 다른 양심입니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양심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의 초대에 응합니다. 세상과의 접점이 바로 교회의 양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란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왜 나만? 왜 그런 걸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봅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3장 17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요,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말해볼까요? 고난의 이유가 다르긴 하죠. 하지만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악을 행해서 당하는 고난은 일단 배제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그 삶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죠.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쓰러질 줄 알지만 주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던가요?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세상이 부정한 방법을 요구해도 이제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데 맘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빌런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도 많습니다. 몸은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연약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그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사역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온갖 고초를 받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는데요. 3장 20절을 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면서 갑자기 노아의 방주를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이닥친 홍수를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노아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 방주를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자, 도대체 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는 그 물을 성도들을 둘러싼 고난으로
해석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배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위가 뚫려 있는 그런 배죠. 예, 그런데 사실 노아의 방주는 위로부터 떨어지는 비도 막아야 했습니다. 위로부터 떨어지는 비도 막을 수 있도록 윗부분도 대부분 지붕으로 막아놨을 겁니다. 현대 잠수함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잠수함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방주에 탄 성도들에게 물이 어떻게 밀려들고 있는 겁니까? 밑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도 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위에도 큰 물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완전 물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앞뒤 좌우 완전히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직역으로 하면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 전치사로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는데요. 무엇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무엇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법 구조상 무엇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through water.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뒤 좌우로 고난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런 값싼 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보니까 그런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부자 될 겁니다. 뭐 그러면 아무래도 한결 힘이 날 겁니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한테 100점 맞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런 위로는 잠깐입니다. 고난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상황을 말합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 같은 것들은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겁니다. 선물은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믿음 좋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의인들이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좋은 나라로 초대하셨구나.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값싼 위로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주술도 아니고 무속도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현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홍수 같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홍수 같은 고난이 성도들에게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물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물을 통과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늘로 보면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성도들은 고난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방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물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물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어놓은 방주라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계속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이 번역한 대로 물 때문에 성도들은 자라게 됩니다. 물의 이미지가 역전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이제 물의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물을 세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세례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씻는 겁니다. 그 샤워할 때 우리가 물로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러운 노폐물이 씻겨 내려갑니다. 물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양심에도 노폐물이 묻어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할 때 타락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심조차도 오염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호를 타고 홍수와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양심의 더러운 부분이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걸 베드로는 선한 양심,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다니엘처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홍수와도 같은 물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물과 같은 고난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세상의 한가운데를 방주를 타고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은 오히려 성장을 돕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양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양심,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성도의 양심인 겁니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심지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예수의 방주로 피신해서 살아가는 양심, 바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인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선한 양심을 보고 교회의 양심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로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복입니다. 왜 그게 복이 됩니까? 고난 속에서도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걸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그것도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사가 잘났냐, 성도가 잘났냐, 별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언제 교회가 궁금해질까요?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라는 방주를 계속 타고 전진할 수 있을까? 과연 저들이 타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걸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교회 헌금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을 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양심에도 미치지 못하면 교회는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양심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양심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매일매일 예수의 방주 위에서 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바로 그런 양심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일부 교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걱정됩니다. 너무나 폭력적인 말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옵니다. 교회를 권력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군의 폭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홍수와도 같은 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주를 타고 선한 양심으로 세상의 한가운데를 통과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선한 양심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나는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갑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할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방주를 타고 파도가 휘몰아치는 세상의 한가운데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원망하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은혜로 받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파도가 휘몰아쳐도 이 배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그 선한 양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바로 그냥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만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